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아직 성경을 못 읽으셔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어떻게 즐겁습니까? 마냥 신납니까? 매일매일 하루가 막 너무나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다고 했는데 자, 전부 다 저를 보시고 바로 옆에 계신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가장 기쁜 표정입니다.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보니까 정말 기뻐하고 있죠. 막 활짝 웃고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데 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느냐.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어도 너무나 없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기도를 덜 해서 그렇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즐거운 건데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힘들다고 말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연약해 보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다란 말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원래 힘든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즐겁다고 하셨죠?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십니까? 신앙생활 즐겁다고 했죠? 근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게 뭐라고요? 정상이라고. 그러면 신앙생활 나는 즐겁네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비정상이 되는 겁니까?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힘든 것이 맞아요. 신앙생활은 원래 편한 게 아닙니다. 마냥 즐거운 게 아니고요. 마냥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월요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고 어떤 분들은 금요일 밤까지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했으면은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또 월요일부터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효근 형제가 휴가를 맞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힘세다라고 하는 군인들도요, 쉽니다. 그렇죠, 효근 형제? 안 쉬고 일주일 내내 군복무를 하라고 하면 아마 군인들도 데모할지 모릅니다. 군인도 힘들어 쉬어요. 저렇게 강철 같은 사람들도 피곤해서 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나면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재충전을 해서 또 월요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교회. 교회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 쉬러 온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쉬십니까? 교회 와서 쉬어요? 믿음 좋은 성도들 앞에 믿음 없는 목사가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어디서 쉬어요 그러면? 응?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찬양단들 또 와서 또 찬양하고 또 우리 재정부는 또 재정도 봐야 되고 또 교회 한 주간 또 비 왔는데 어디 물 새는 거 없나 또 그것도 둘러봐야 되고 물 새는 데 있으면 또 가 또 손도 봐야 되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월요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 하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안쓰럽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쉬어야지 쉬지도 않고 그렇게 혹사해서 어떻게 또 일할 수 있느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만 하더라도요. 제가 신학을 처음 접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술을 신학대학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향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뭐라고요? 향락. 어감이 좀 좋게 들립니까? 나쁘게 들립니까? 향락을 즐겨라. 왠지 나쁘게 들리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처음 1학년 입학했을 때 술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향락이다. 향락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친답니다. 술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문화라고 말합니다. 문화. 여러분, 그러면 문화는 어감이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이 시대 문화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술을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술을 안 먹는 성도들이 거의 없대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술을 안 먹는 성도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요, 이 술을 문화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술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 문화, 술에 대해서 또 좋은 술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마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것과 동일하게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고 있대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술은 향락이 아니라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세상 문화도 모르고 술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을 수 있느냐? 물론 이 앞에 있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 술에 대해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진짜로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목사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에이 거짓말. 무슨 어떻게 술을 한 번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질문했던 우리 학생이 청년이 돼서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안 믿더라고요, 제 말을. 그런데 교회에 오면 술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너무 평범하게 즐기던 것들을 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당장 교회 바깥만 나가더라도 그냥 그것은 문화인데, 모두가 즐기고 있는 문화인데 왜 교회만 오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말 나는 성경 읽는 게 나는 정말 싫어요. 나는 죽기보다 성경 읽는 게 싫어요. 저는 기도하는 게 정말 죽기보다 더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서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또는 상황 때문에, 육체가 피곤해서, 지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심적인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까지 갔냐면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치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이가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정말 엉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제약을 주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필요 이상의 죄책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고, 왠지 교회 오고 왠지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들 아무 잘못도 한 거 없고요, 아무 죄도 지은 거 없는데 목사님을 피해 눈을 찾고 뭔가 내가 막 죄 지은 것 같아요. 불편해지고 힘들어요. 힘들어. 이런 모든 게 신앙생활하는데 다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마치 싸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뭐와 같다고요? 싸움과 같다. 여러분,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막 악써야 되고. 신앙생활은 싸움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코 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하고요, 때로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고요. 물론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현하자면 마치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나를 제약하고 나를 옥죄려고 하고 나를 마치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 즐겁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외로 신앙생활을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아이, 목사님 설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정확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옆에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설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웃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인상 쓰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즐거운데 왜 인상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은 힘든 게 정답이에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싸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신앙생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훈련. 우리 최근에 훈련받은 우리 김효근 우리 군인. 훈련받을 때 편해요? 즐거워요? 아니, 즐거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훈련이 즐거운 사람 없어요. 다 불편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이 싸움과 같다, 훈련받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게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원래 힘든 거예요. 편한 게 아니에요. 마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힘든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싸울 때 제일 좋은 싸움의 기술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의 제일 좋은 1번의 기술. 뭐라고요? 그렇죠, 정답. 싸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세상이 정말 악해져서 여러분, 상식과 이해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뉴스 보고 정말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싸움은 피하십시오. 절대 막 호기 부리지 마세요. 싸움 앞에서. 뭐 니까지 거 내가 한번 못 이기겠어? 절대 그러지 마. 세상에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 걸리면 정말 내 인생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싸움은 뭐 하는 게 좋다고요?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신앙생활 하는 게 싸움과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차라리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겠는데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고 대상이면 한번 내가 그 약점도 찾아보고 한번 어떻게 싸워보겠는데 내가 싸우는 대상은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 사탄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마귀를 보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대상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한 대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이 악한 영들, 마귀, 사탄인데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데. 이 우는 사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굶주린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사자가 슬퍼서 운다라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막 굶을 대로 굶은 사자가 그 먹이를 찾듯이 그 싸움의 상대를 찾아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예요? 지금 바로 나예요. 마귀는 그렇게 나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열을 굶은 사자가 먹잇감을 봤어요. 내가 저거를 이제 잡아먹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자가 얼마나 죽기 살기로 달려들겠습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덤벼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맞죠?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이런 싸움 안 해도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안 해! 하고 해버리면 이제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왠지?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편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이미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러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건 더 이상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자신의 종이 되면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 자기 마귀의 생각들, 죄 가운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마귀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마귀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수와 자신의 종을 삼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이미 그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또 현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싸움의 첫 번째 기술은 뭐죠?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죽기 살기. 뭐라고요? 죽여요. 맞아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제가 그 찬양을 막 찾다 보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너무나 제가 한참 찬양 찾다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본 영상이 있어요. 뭐냐면 고양이가 막 쥐를 쫓아가요. 고양이가 막 쥐를 쫓아가는 장면이 유튜브에 찍혔는데 고양이가 막 이리저리 막 도망가고 차 밑으로도 도망가고 막 여기저기 숨었는데 쥐가 쫓아가서 쥐가 참, 저는 쥐가 고양이 잡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영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딱 막더니 쥐가 막 겁에 질려갖고 막 입을 크게 벌리니까 따귀를 탁 때리더라고요. 따귀를 탁 때리니까 쥐가 떼굴떼굴 굴러가요. 그리고 또 쥐가 고양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또 움직이면 앞으로 폴짝 뛰어 또 따귀를 한 대 탁 때리더라고요. 아유, 고양이가 갖고 노는 거래요, 그게. 쥐보다 빨라요, 고양이가. 쥐도 빠르지만 고양이가 빨라서 그 앞에 팍 뛰어요. 앞에 서서 쥐랑 눈이 마주치면 탁 따귀를 때려요. 그러면서 갖고 놀아요. 언제까지 갖고 놀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배고프면 먹는 거고 배가 안 고프면 그 죽은 쥐를 그냥 버리고 간대요. 그런데 제가 뭐가 웃겼냐면 그 따귀 때리는 게 웃긴 게 아니라 고양이가 막 그렇게 몰고 가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쥐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뭐냐면 갑자기 쥐가 확 달라들어서 고양이 코를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막 쥐가 막 쫓아가, 고양이를. 그리고 고양이는 막 도망가. 쥐가 이겼어요. 살았어, 그 쥐가. 그거 보고 내가 어떻게 웃었던가. 피할 수 없으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그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는요,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강해를 계속 했잖아요. 지금 수요일마다 강해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고단하고 또 내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 같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걸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왜? 이 싸움의 대상이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달라들 것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 고양이는 쥐한테 한 대 물리더니 도망갔지만 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를 굴복시킬 때까지 달라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은 피할 수 없으면 싸워 이겨야 다시는 그러한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를 지금 오늘 바울이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저를 보시고. 오늘, 자, 손을 들지 마세요. 손을 들면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손 들지 말고. 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다 일어나셨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입니다. 주일엔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 주일이구나. 아,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자, 이때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해 본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설마 전부는 아니겠죠? 분명히 있어요. 아, 그냥 오늘 쉴까? 피곤한데? 오늘 그냥 친구나 만나러 갈까? 오늘 그냥 가기 싫은데? 분명히 이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걸 뭐하고 나오신 거예요? 이겨내고 나오신 거예요. 이겨내고 나오신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요. 갈등하게 만듭니다. 막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성경을 펼치지 못하게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못하게, 그걸 발설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될 수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수없이 그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 공격 가운데 이겨내는 자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고요. 그 공격 가운데 이겨내는 자들이 그래도 성경을 펼치는 거고요. 그 공격 가운데 이겨내는 자들이 그래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못 느끼고 있어요, 전혀. 그냥 다 내가 선택한 걸로 알고 있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저 설교를 듣지 말라고. 계속 머릿속에 잡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러 갈까? 오늘 무슨 약속이 있는데? 오늘 비 오면 안 되는데? 오늘 누구 만나서 뭐 하기로 했는데? 끊임없이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고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갖게끔 품게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있어요. 듣지 마라. 집중하지 마라.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뭐하러 듣니? 그냥 다른 생각해. 친구 만날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할 일 생각하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생각하고 마귀는 그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생각을 뺏기고 심지어 나의 의지와 주장과 그 귀한 믿음까지 빼앗기며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끊임없이.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 마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의롭게 살라. 의롭게 산다라는 말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삶 속에 죄를 멀리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방심하면 얼마나 많은 죄악이 우리 곁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죄를 멀리하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올무를 던져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해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얀 옷을 입고요, 옷을 얼굴량 광채가 나면서 목소리도 근엄하게 이야기하는 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갖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를 베푸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나아갈 때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성경을 일독해야 된다.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베풀고 살아야 되고 온유를 베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갈 때 여러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감기에 자주 걸리고요.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질환들이 자주 생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뭐가 사라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감기 한번 걸려도 오래 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삶이에요. 죄를 멀리하며 사십시오. 정말 우리가 멀리하고 싶어도 이게 내가 분명히 죄라는 걸 아는 것도 있지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섞어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유를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면역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빈틈을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거꾸로 틀릴까?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과 끊어낼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까? 끊임없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그러나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늘 바울 얘기 다 빼내고 성경 얘기 다 빼내고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 너무 세상에 빠져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베푸시고요.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며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얘기 하면은 아마 좋은 강연이라고 할 겁니다.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이게 우리 삶의 실천인 거예요. 이런 실천들을 하며 삽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왜 너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삶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이고 응답이고 돌보심이고 위로하심이고 지켜주심이고 승리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그리고 이 싸움을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여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꼭 새기며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